어, 정기 목사님 말씀 전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 제자의 길, 제자도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용서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 주제로 함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심리학에서 호저 딜레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호저라는 동물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가시가 가득한 앞니는 굉장히 날카롭고 튼튼하고, 그리고 온몸에는 가시가 뾰족한 대로 살아가는 독특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똑같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낳은 그 자식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제일 큰 딜레마가 뭐냐면 사랑하는데 그 가시로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앞니와 몸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찌를 수밖에 없는, 상처 주는 그 독특한 동물이 바로 호저라는 동물입니다. 사람도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정이 넘치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기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족만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주는 작은 상처도 이 서로 받는 강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는 이 가족의 관계,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해서 호저 딜레마다, 진퇴양난이다.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관계가 바로 우리 가족들이 겪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끼리 상처를 쉽게 주고 받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의 방편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쉽지는 않지요. 유명한 연극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지은 죄 때문에 10년 동안 혼자서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10년의 세월 동안 말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삶을 10년 동안 살다가 10년쯤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 순간에도 어려운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1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고민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수롭지 않게, 아니 왜 그런 문제 가지고 10년 동안 고민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하자마자 아내가 옆에 잡혔던 화병깨를 그냥 남편에게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내가 화가 났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10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던 문제를 용서를 구했는데 그 남편이 용서해 주마, 뭐가 그거 가지고 고민해 라고나 그 용서하겠다는 선언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자신은 10년간 마음에 고통하고 짐을 지고 있었던 그 고민 고백하는 이 자리 갈 때까지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문제를 망설이다가 드디어 고백한 건데, 그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남편의 말은 너무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진정성이 없는 용서란 사실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은 그 연극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미는 뭐냐면, 아내가 그런 용서를 그렇게 간청할 때 용서하는 자로서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용서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또 용서하는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일까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용서하는 문제, 남을 용서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진짜 용서해 준 참된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게 하시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서를 받았던 우리들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섰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용서가 우리의 두 번째 본성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적어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됨의 자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잘 모릅니다. 신자들은 교회에 미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용서받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채 미움의 원망의 감정에 가득 찬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신자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싸워서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더라, 그게 재판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용서는 그래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큰 용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피해보려고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껴안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침 한번 꾹꾹 삼키고 그냥 용서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용서는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해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용서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용서하기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세번역에는 그게 명령인지 아니면 권면행인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개정개혁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너희들은 받았으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적어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을 만한 그 용서조차도 너희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갖게 되었던 모든 삶의 축복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관계로 인하여 받은 모든 축복은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가질 수 있는 그 행복,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누리는 그 만남의 기쁨, 친절히 대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서로 용서해 주는 그 행복, 이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될까요?
용서치 않으니까 나는 용서 안 했을 뿐이고 나는 잊어버렸고, 다행히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잘 잊어버리고, 예? 기억도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나는 기억을 못하니까 상대방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각증 현상이 있어서 다행이란 뜻일까요? 아닙니다. 용서치 않으면, 용서치 않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력을 통해서 나의 나쁜 기억력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용서가 들어와야 그 원망과 분노가 사라질 텐데 용서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축복이 내게 부어진 것 가지고 있어도 발로 스스로 차버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원한과 분노가 우리 마음을 차지해서 안 되고 용서가 차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던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찬 삶,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용서의 축복은 발로 차버리고 사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저 그런 보통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놈 때문에 그래,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원한과 분노가 우리 마음에 차지할 때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남의 분노 때문에? 아닙니다.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죽는다고요? 자기 속에 있는 질투 때문에 죽는 법입니다. 분노와 원한이라는 동기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해치는 가장 어리석은 짓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건강한 축복의 에너지를 전부 다 망가뜨리는 대로 낭비하기 때문에 욥기 18장 4절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분노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한 원한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야, 아무도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분노에 견디지 못해서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알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원수를 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잃어버리기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다 잃어버리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최근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십시다. 나는 아직 여전히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알지도 모르고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나 자신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을 해치는 삶을 사니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 혼자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운전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면 꽉 차를 그냥 빠른 속도로 막 달리기도 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건이 생각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속이 타오르기도 하고, 감정이 자기 머리를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자다가도 눈이 딱 떠서 그 인간을 생각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불면증에 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위궤양에 걸리고,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코를 골면서 잘 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지배 영향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망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용서는 내 의지나 결단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거쳐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를 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만이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하나님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 보혈을 통해서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혼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야만이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용서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거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란 문제를, 희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다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을 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내 힘으로, 한순간의 결심으로, 감정으로, 드라마와 영화의 감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나도 하는 그 감정의 일순간의 그 느낌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용서의 이야기 나오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보상 심리에 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된 겁니까? 작가는요, 그 연출을 맡은 사람들은 극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통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슈퍼맨이 나타나서 악한 인간들을 다 처리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슈퍼맨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지적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아마 순수한 내 감정으로, 내 감정이 순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려면 거쳐야 될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용서하신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내야 됩니다. 나는 도무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나는 용서받은 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도 용서하실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사람도, 끔찍한 그 사람조차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일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상처 준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나는 이제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은 내가 그 보혈의 은혜로 당신을 놓아줍니다. 나는 이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과정은 내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순간적으로 드라마 앞에서 잠시 눈물 흘리는 거로 용서할 것처럼 착각에 빠져 만드는 PD에게 속지 말고 용서 안 돼요. 용서 잘 되면 드라마 주제로 나올 이유가 없지요. 모든 영화의 그 드라마에 용서라는 게 등장해서 모두 다 박수를 치게 만드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아무도 못하니까 그런 사건을 만들어서 박수치게 만드는 건데, 인간은 희한하게도 대리만족에 빠지는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 삼아서 내가 마치 용서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용서할 마음을 한번 품었으니까. 그런다 용서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비로소 이제는 용서할 힘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방법은 보혈을 통해서만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해 주신 보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채로 그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그도 용서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풀어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운 삶이나 경건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선언하고 하는 그런 그 과목에 한 과목씩 들어간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람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용서 방식은 너무 이중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걸 너무 좋아합니다. 돈이 일단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큰 대가를 지불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용서받는 그 방식은 전혀 방식이 다릅니다. 보혈을 통해 그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이렇게 용서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느냐? 사과 한 상자를 가져오면 그 용서가 되겠느냐? 사과는 한 상자로 안 됩니다. 그거는 미안하다는 표시지 나한테 용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가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까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손양호 목사님처럼 만에, 10만에, 100만에 한 명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싹싹 무릎 꿇고 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 지은 게 한 번도 없습니까? 남에게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려서 용서받는 것은 가능하면서 왜 상대방은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을 왜 용납이 안 됩니까? 꼭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만이 나는 그때 용서를 결정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 방법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대방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잘못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산할 것이다.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계산하실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계산 날이 올 것인데 그날 분명히 그들의 해명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최종 판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만 고통당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을 믿습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김일성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정함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서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들을 그냥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놓아주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선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 얻습니다. 다 얻습니다. 뭘 다 얻습니까?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이걸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녀가 되고 자녀된 누리는 모든 특권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얻게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얻는 것이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걸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어떤 원한과 분노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텐데, 평강이 넘치게 될 텐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뭐 때문에요? 다시 원한을 품고 미워하면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누구와의 평강가 이루어졌냐면 그 하나님과 나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용서받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에도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주신 그 평강을 놓치지 말아라. 유지해라. 너희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만들지, 원한과 분노와 억울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찢겼던 여러분의 갈기갈기 찢었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는데, 내가 용서를 딱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찢어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 덮어주셔서 이제는 더 어떤 것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그 평강, 평화, 그거 누려라. 그건 다 얻은 것이다. 그거 얻은 것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을 평강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용서해 주신, 그래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나를 과거에 힘들었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자질구레한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고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얻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관계를 얻습니다. 어제까지 원수했던 사이가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되고, 여러분 그 부러진 뼈가 붙으면 더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한 번도 안 부러져 보셨구나. 부러진 뼈가 붙으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더 강해진다. 관계가, 내가 이전에는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깨어졌던 그 관계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이에 우리는 더 강한, 더 가까운 그런 동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찝찝한 게 있으면 함께 계속 엎드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새로운 사람이 저절로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신호교라는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용서하는 또 나의 제자를 얻게 됩니다. 용서하는 제자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용서하는 제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작은 제자가 태어나게 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첫걸음이 용서예요. 사실 지난주는요, 이런 모든 축복을 다 주실 텐데 제자가 되면 어찌도 시작도 아닌데 어찌도 못하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복수의 사람으로 부추깁니까? 아니면 용서의 사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복수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용서의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돈입니까? 그래서 집안 다 망가뜨리잖아요. 진짜 우리가 줘야 될 선물은 뭐냐면 용서해 주는 일이에요. 용서가 최고의 유산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돈을 저처럼 자녀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니고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가 최고의 축복이고, 용서가 이루어지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누리는 축복의 평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수를 친구 만들기 위해서 그 물질을 쓰십시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맡겨놓은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써야죠. 자녀들에게는 용서와 사랑만 유산으로 줘도 충분하고, 그건 못 받은 자녀들이 유산 받고도 자기 부모 욕하고 있는 자녀들이 한둘인 줄 압니까? 용서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축복, 용서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2편 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요?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그러면요, 용서한 사람은요 더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게 말씀이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용서받는 사람도 이렇게 복이 있는데 용서해 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냐. 그는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성장해 가고 새로운 지식에 이르게 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인가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게 골로새서로 넣은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가끔 요즘 골로새서로 넣었네요. 네, 미안합니다. 그 뒤에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